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6월 한 달 속회 날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저희 청소년부와 다르게 이렇게 인사만 하자고 해도 아주 활짝활짝 웃으시니 너무 힘이 많이 납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속회 권과 내용은 24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게 정말로 있을까요? 그 증거가 정말 믿을 만한 증거라면 왜 이 세상에는 교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요, 이슬람 사원도 왜 있을까요? 정말로 그 증거가 믿을만 하다면 왜 이 인류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알라신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퓨리 서치 센터라는 기관에서 이제 2020년에 세계 종교별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맨 위에 빨간 줄로 보이는데, 그 기독교 인구가 23억 명, 28.8%로 가장 높고요. 이슬람 인구가 20억 명,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빠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별 출산율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중동 국가에서는 여전히 다산을 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출산과 같이 그 이슬람 종교도 계속해서 불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등 기독교가 강세를 보이는 나라들은 이제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국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이 저출산 문제가 종교 면에서도 그 추이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본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도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듣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그럼 보이진 않는데 목소리는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그러게,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질문은 아주 솔직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었고요. 제 말문을 턱 하고 막히게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을 이제 줄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을까요? 전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친구도 이렇게 영혼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도에 실패한 이유는 제가 말한 그 증거들이 적어도 그 친구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아마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좀 난처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몇 번씩 맞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명쾌한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내 가족조차 이제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요.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벽을 만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는 큰 힘을 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신성 모독이다,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한다,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런 이유로 감옥에 끌고 가두고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고요, 아테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상지로도 유명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면 그걸 가지고 막 토론하고 또 검증하고 기존의 지식과 접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과 학문이 아테네에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면 신앙심하고는 어감이 조금 다른데요. 신앙심은 자기가 믿는 한 신을 잘 섬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반면, 종교심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어떤 신이라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건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고요, 또 하나의 사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과 광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죠. 이를 보고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말쟁이다,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생소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혹은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 같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음을 믿으려고 관심을 가졌다기보단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테네 사람들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이야기, 복음이라는 생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 선 사도 바울은 날개 돋친 듯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아테네 사람들은 어찌나 종교심이 많던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까지 만들어서 자신들이 미처 모르는 신에게도 경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경배하지 못하고 지나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노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종교심의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종교심에 사로잡힌 신앙은 두려움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일부 어떤 종교 단체들은 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두려움을 빌미로 거짓 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는 마치 그 중재자가 된 것처럼 신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나의 존재를 올가매고 지음받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릴 자유와 화평, 미래에 대한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그 모든 먹거리를 주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심, 즉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안에 가두어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 안에 가두어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섬겨야 할 분을 명확히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종교심에 갇혀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은 너무나 강해서 여러 신전을 지어 두었고요,
지금도 그 그리스의 큰 문화유산이 되는 신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더라도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는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손으로 대단한 것을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의 설교로 이제 지혜에 대한 고찰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잠언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지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했던 지혜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해서 2000년을 버틸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곳에 신을 모시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콧방귀를 뀌실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인류를 이 땅에 만들어 살게 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6절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27절의 말씀은 오랜 시간 신앙의 난제로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따로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과연 있는 걸까? 이런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네. 성경은 언제나 한 구절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통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고 명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 직접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즉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이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도대체? 근데 사실 저도 그 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거쳐온 신앙적인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지 모르죠.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복음을 받아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큼은 분명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더불어 회개한 사람은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전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실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함께 쓰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어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옥스퍼드의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의 접촉점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접촉점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는 요거를 토대로 전도하실 때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 번씩 읽어보실까요? 1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 네, 이 이야기는 영적인 공허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이 구멍이 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다.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던 사람도 결국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주어진 양심은 도덕적 보편성을 갖게 한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자기만 아는 자기의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그 죄의식이 누구에게나 있고요. 이 죄책감을 해결받고 싶은 욕구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설계하실 때 심어두신 양심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일한 길이 되어주실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필요했고요. 제가 만났던 그 청년에게도 필요하고 집에서 주일마다 늦잠 자는 내 자식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 친구한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지식이 아닙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청산유수와 같은 말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2025년 복음의 확장이라는 신앙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기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닿을 수 없어 의심하고 흔들렸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식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려는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고 함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